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8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좀 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기 귀는요, 원어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몸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들으려는 주의 깊은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으로부터 비롯된 태도인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경건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자 모든 생활 태도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가증한 겁니다. 여기서 가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역겹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않을 때 기도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역겹다는 겁니다. 성경은 율법과 순종의 관계가
기도와 어떻게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지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최대한의 경배의 표현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역하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기서 듣는 것은 청종을 말하지요. 순종할 마음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명은 진실에 있습니다. 비록 남이 보기에 반듯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으면 그는 잘 길들여진 짐승에 불과합니다. 비록 더럽고 추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실해진다면 그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3가지예요. 첫째는 당시의 시민 생활을 규율하기 위해서였고요. 둘째는 결국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북극성을 바라보고 노를 젓는 사공의 목표는 배가 먼 하늘을 날아서 그 북극성에 안착하는 게 아니지요. 그 별을 보고 계속 가면 그 방향이 있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율법에 대해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샛별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 보여주는 표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 한 사람이 이 표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미 기도의 세계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이기게 만들지 않고 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고 자기의 거짓된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현저히 떠난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 주님의 교회 질서를 깔보는 잘못된 생활 태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등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운명에 떠밀려 살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정하게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보여주셔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할 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보지 못한 나를 보게 해주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나를 보여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은 물 흐르듯 쉽고 편안하지만 영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신에게는 죽기보다 괴로운 일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능력이 있어서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 세상의 잔재주로 환경은 쉽게 움직이는데 자신의 마음은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불행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고치기가 힘든 겁니다. 결국에 나의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와 기도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곧 성령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진실한 삶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대모처럼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어도 나는 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말씀의 중심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주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하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나는 약하고 이 세상의 온갖 시험과 환난 걱정이 나의 안팎을 애워싸게 되었지만 밤바다에 떠있는 쪽배와 같은 나를 주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해질 때 기도에는 그만큼 담대함과 거룩한 열정이 깃들이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